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이제 묵상에서 어, 질문하는 거에 배웠거든요. 질문하는 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특별히 만약에 우리 큐티 노트 형식으로 생각하면 이 도전에 도전에서 그 오늘 묵상할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이제 마음에 와 닿은 거 한 구절을 이렇게 그대로 적는다고 했죠? 예, 그대로 적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요? 질문, 그렇죠?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큰 질문 두 가지는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죠? 예,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렇죠? 예,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 내가 오늘 택한 본문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두고 본문을 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본문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뭔지, 그죠? 내게 주시는 교훈. 예, 요게 가장 큰 이 매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두에게 모든 본문에 적용할 수 있는 질문, 큰 질문. 예, 이 틀 가지고 또 여러분이 나름대로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서 이 두 가지 큰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 우리 18절부터 25절 만약에 본문을 가지고 한다 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그 18절에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예수님, 그죠? 우리가 그 부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죠? 예, 해봤고 여러분 성경책 다 있으세요? 있으시죠? 성경책 한번 마태복음 1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오늘 조금 실습하면서 연습하면서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마태복음 1장에서 여러분들랑 같이 저하고 만약에 큐티를 한다 하면 제가 오늘 요번에 이 도전 부분, 요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지금 좀 실습해 보는 거예요. 자, 거기 1장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지난 본문이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21절이다 하면 자,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예요. 자, 만약에 21절을 오늘 내가 이제 붙들었어. 그럼 21절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예, 적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볼 때 21절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예수님이죠. 예. 자,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 21절에 보면. 예? 어떤 하나님? 누구? 아니 자신 있게 한번 그냥 얘기해 보세요. 뭐 누구 어떤 하나님이신 것 같아? 예.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유기숙 집사님이 어떤 하나님? 구원자? 예, 구원자 하나님이랑 하셨거든요. 예, 맞아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본문에서 우리가 제가 설교할 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본문이 말하는 대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럼 여기서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래요? 예, 그거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기 백성을, 그쵸?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죠. 그쵸? 예?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뭐 하시는 분? 예, 구원하시는 분. 예. 이게 이제 21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이 하나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여기서 또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응? 여기서 어떤 질문들이 더 막 뻗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백성은 백성인데 어떤 백성이 있죠? 자기 백성이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 예? 여기 자기 백성. 그렇죠? 이 자기 백성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 백성이 뭐예요? 내 백성이죠.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 소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죠? 예.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기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연애할 때도 자기야 그러잖아요. 특히 자기야라는 소리를 할 때 이 자기가 어떤 의미예요? 예? 특별한 자죠. 나에게 속한, 예? 내 것,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아무한테나 자기라고 하면 안 되지. 그죠? 예. 이게 특별한 자고 선택받은 자고 속한 자고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그 자기 백성이 죄를 범했단 말이야. 예.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묵상할 때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믿잖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 예수님은요 그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그 자기 백성을 그냥 내두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는 뭐랄까요? 이 자기 백성이라는 이 표현이 저는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내가 그런 하나님께 속한 그런 백성이 돼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제 이걸 조금 신학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 선택이라는 의미가 나오는 거죠. 이 선택이라는 거. 뭐냐면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을 끝까지 어떻게 하세요? 지키시고 그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자 이건 이제 묵상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써놓고 이게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그러면서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기 백성의 의미가 뭘까? 무슨 말인지 되세요? 네? 또 어떤 질문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그럼 죄는 뭐냐? 그렇죠? 이 죄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또 질문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구원이 뭐냐 그런 질문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자 봅시다. 제가 그건 안 써놨구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거 있고요. 뭐 하나 더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23절 읽어보세요. 23절 같이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23절에서는 그 만약에 23절을 내가 이렇게 적다면 23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죠.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보세요. 정리해 보세요.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나와 함께 하시나니 그런 하나님이시죠. 예. 그래서 거기 28페이지 보세요. 28페이지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적용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대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인생길, 만만치 않은 하루의 삶이지만 나와 함께 나를 돌보시는 이가 계시기에 나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게 함께 한다는 의미를 계속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걸 내게 적용하면은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요거를 제가 직접 큐티한 거에서 따온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했던 큐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만약 이게 적용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도전해서 이 하나님을 내가 이제 발견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이걸 갖고 결단, 변화를 생각해보면 이 변화는 구체적인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같이 공부하고 이번 학기 같은 수업을 듣는 그 어떤 목사님이 생각난다. 요즘 고민거리가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은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오랜만에 대화의 시간을 가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힘든 그런 내 친구 목사님이든 누군가와 함께하는 구체적인 적용까지. 그렇게 되면 하루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을 가지고 내가 다른 또 누군가와 함께하는 이 적용까지. 그러면서 하루를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또 그 누군가와 함께 해줄 때 그 친구가 아니면 그 목사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때, 또 힘을 얻는 모습을 볼 때, 아, 나도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실 때 이렇게 그 형제가, 그 지체가 또 힘을 얻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체험해 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이게 말씀 묵상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 변화까지가. 무슨 말인지 되시죠? 되세요? 이해되시죠? 하나 더 해볼까? 22절도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죠. 자, 우리 이쪽 동네도 잘 따르고 계시죠? 권사님?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러면 말씀을 여기다 쓰자. 그래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근데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들이겠어요?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거 발견됐어요.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적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기 있죠? 27페이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대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내가 생각하기에 더디게 여겨져도,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곧바로 구약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바로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거의 400년, 500년, 60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죠. 메시아가 오셨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래서 도전해서 그런 질문, 말씀을 이루셨는데, 그죠?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 또 어떤 일이 있었나? 어떤 시간이 걸렸나?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이런 정리가 나오는 거죠. 이런 의미들이 도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대로 오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내가 생각하기에 더디게 여겨져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그렇죠? 어렵고 힘들어도 붙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찾기 위해 꾸준히 말씀 묵상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요 발견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상황에서 지금 그러면 나는 지금 상황에서 말씀을 어떻게 잘 붙들고 있나, 알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겠죠. 적어 보겠죠. 일기 형식으로.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 그러면은 큐티를 하되 큐티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해야겠죠. 시간을 정하시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지체들하고 같이 큐티 짝을 정해가지고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순모임에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기다리고 실천하고 하여튼 여기까지 여기까지 변화까지 도전 상황 변화 여기까지 여기서 요 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거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 이제 하나님을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겠죠. 체험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아시겠죠? 요게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가지고 하는 질문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묵상이라면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내게 주시는 교훈, 만약에 본문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을 가지고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28페이지 거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래서 1번 보면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기 위한 방법.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교훈과 약속, 명령 등을 얻게 된다. 또 본문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본문에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러면 어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라든가 본받을 점이라든가 뭐 피해야 할 죄라든가 책망이라든가 경고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였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 본문을 잡았어, 붙들었어. 그러면 자 여기서는 자 먼저 우리가 그 19절에서 지금 19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그렇죠? 19절이에요. 도전 받은 말씀이 19절이라면 여긴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 여러분 여기서 요셉에서 어떤 점이 내게 교훈이 될까요? 여러분. 일단 뭐 여러분께 적어 놓으세요. 본문에 있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래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죠? 의로운 사람. 또 뭐가 있습니까? 요셉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 그를 뭐 했어요? 드러내지 않았대. 이 그가 누구예요? 마리아겠지. 그럼 마리아의 뭘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드러내는 거. 뭐냐면 지금 마리아가 뭐 했어? 임신했잖아. 그죠? 근데 임신이 문제는 뭐냐면 자기하고 한 거예요? 아니란 말이지. 그렇죠. 근데 그거를 드러내지 않았다. 폭로하지 않은 거예요. 감춰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의 임신한 사실은 이건 허물이에요. 허물. 그렇죠? 허물이고 이거 그 당시로는요. 이건 죄죠. 죄. 돌 맞아 죽을 죄죠. 그렇죠? 그런데 그 죄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뭐예요? 감춰준 거죠. 그렇죠? 감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또 여러분 또 더 있어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한대? 가만히 그렇죠? 가만히 어떻게 해요? 끊고자 하여. 이 가만히 끈다는 뭐예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그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만히 끊는 것은 누가 끊는 거예요? 나하고의 관계. 그렇죠? 그걸 어떻게 준 거예요? 끊는 거죠. 그렇죠? 끊는데 가만히 끈다는 것은 열받았다고 막 구타하고 위자료 청구하고 막 그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내주는 거죠. 그냥.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많은 걸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 같아요, 여러분? 그게 한마디로 성경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롭다 할 때 물론 이걸 도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누구와의 관계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아까 봤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요셉에서 볼 수 있어요, 없어?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만약 20절을 가지고 같이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지금 자기의 아내가 물론 이제 약혼이지만 약혼은 거의 법적으로 결혼에 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그렇게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 누군지 몰라요 지금은. 근데 임신을 해온 거니까 이거 너무 엄청난 거예요. 이거 충격적인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이게 그냥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본문이 그 이유를 말해줘요. 뭐라고 하면 20절이죠. 20절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뭐 할 때에? 이 생각할 때에 그랬잖아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 이 일을 생각할 때 누가 찾아와?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찾아오죠?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 뭐라고 해? 그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예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생각할 때예요. 생각할 때. 여기서 이 생각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보통 일이겠냐고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그 일을 가지고 생각한다라고 할 때 이 생각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우리가 그걸 곰곰이 고민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런 게 큐티예요. 생각할 때에 요셉이 생각하면서 뭐 했겠어요, 여러분? 기도했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생각할 때에 그렇죠? 이게 생각할 때 생각하면서 골똘히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천사도 찾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요즘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 읽기도 하겠죠, 율법을 생각하겠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말씀도 암송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게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셉은. 그렇죠? 이게 없으면 그냥 이 분대로 이 감정대로 만약에 나아가면 마리아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요셉이 그걸 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런 요셉의 이런 점을 더 보면서 나를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여러분 내가 돌로 쳐주고 싶은 사람 있지 않아요, 혹시?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거 막 드러내 가지고 막 온데 동네 방네 다 그냥 막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가만히 끊고서요? 아니면 이판사판 그냥 공사판 만들어 가지고 파고 막 그냥 때려 부수고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러면서 이거를 여기서 이게 도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상황에서 여러분 일기식으로 오늘 요셉을 보면서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렇죠? 나는 나에게 어떤 나를 미워하거나 그렇게 여러분 교회에서 또 지내다 보면 얼마나 교회에 또 말도 많이 나오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하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도 나오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 근데 한 가지 배우는 건 뭐냐면 분명 요셉이 이렇게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에 이 생각할 때가 있었다. 그럼 이 생각할 때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계속 지금 묵상에서 강조했던 게 뭐예요? 말씀 묵상에서 생각하라는 거였잖아. 뭘로 생각해?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 그렇죠?
예. 그럴 때 우리가 사고 안 친단 말이죠. 예. 생각할 때. 아시겠죠? 이게 말씀 묵상이지 이게. 예.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나를 변화해야 될까? 어떻게 오늘 하루 살아야 될까? 구체적인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가만히 끊고 자고의 의미가 구체적인 요셉은 실천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리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이제 생각할 때에 그렇게 하지 말고 데리고 와라. 오히려 가만히 끊는 게 아니라 데리고 와라라는 그 답을 생각할 때에 묵상을 통해서 요셉은 얻게 되었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나도 오늘 내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 정도로 합시다.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29페이지 보세요. 29페이지. 동호 목사님 이거 지금 여기 좀 다 좀 꺼주세요. 여름 추워요, 더워요? 추우세요? 안 춥죠? 네. 자, 29페이지 그 적용 부분 볼게요. 가로 거기 채우는 거. 자, 일단 내게 주시는 교훈에 대한 적용. 교훈에 대한 적용은 구체적인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는 삶을 결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적용의 생명은 여러분 거기 실천에 있어요. 실천. 그렇죠? 오늘 하루의 나의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실천은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이게 중요해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고 그래서 그걸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범했는지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내가 자백하고 바르게 살겠다고 일단 먼저 결심하고 그리고 결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B번 실천은 적용한 것을 뭐예요?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적으셨죠? 네, 그 다음 다음과 같은 원리들을 도입하여 적용하십시오. 적용의 대상은 나로부터 출발하여 가정과 교회, 이웃, 국가, 세계로 넓혀가십시오. 중요한 건 나요, 나. 그죠? 말씀 묵상의 핵심은 내가 변하려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 특별히. 자,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금 이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변화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적용을 이 변화에서요.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거기 C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실천 가능한 것, 그 D에다가 실천 가능한 것을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면서 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때마다 순종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 의미예요. 아시겠죠? 네. 자, 요거 한 가지만 더 연습해 보면 거기 그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26페이지에 보면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있잖아요.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 이런 본문들이 나와요. 뭐가 나오면 족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족보가. 그죠? 그리고 족보가 참 이게 난감하죠. 여기서 뭘 묵상을 해야 되나? 사람 이름만 있고. 그렇죠? 근데 성경에 나온 족보는요. 조금 어렵게 말하면 이게 신학적인 족보예요. 신학적인 족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그냥 성경에 나온 족보는요. 어떤 사람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중간에 빠진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그 족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족보의 메시지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낳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족보에는요 어떤 이 지금 사람들의 이 태어난 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이 출생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려는 더 큰 메시지가 있다는 거. 메시지.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후손이고 누가 누구의 후손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보여주려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이거를 발견해야 돼. 그때 그래서 족보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성경을 좀
통독도 하시고, 예, 그렇게 되면 이게 보여요. 무슨 말인지 내시죠? 근데 이게 처음 큐티 하시는 분들은 이 족보 파트가 나오면 어려운 거지. 그리고 재미가 없지. 예, 저도 재미없어요. 뭐 이름만 나오니까. 근데 족보 중에 제일 중요한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일 거예요. 그래서 특히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부분만 볼게요. 자, 거기 1장 거기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게 나와요. 사실 근데 족보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또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고 또 어디로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알았어요. 이렇게 질문할까봐 안 오신다면 그러면 안 돼. 예? 예, 자꾸 이렇게 충격을 받아야 내가 역대상 선생님 감사해요. 아니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 아 예수님의 족보가 어딘지도 모르세요. 진짜 그럼 안 되지. 어디에 나와요? 에? 누가복음 몇 장? 예, 3장. 아시는데 말 안 하시는 거구나. 누가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보세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인데 좀 틀려. 뭐가 틀리죠? 순서가 틀리죠. 그래서 어떻게 틀려? 마태복음은 결국 어떻게 나와요? 누구부터 나와요?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예수님을 향해서 이게 쭉 내려가는 식이에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누구냐면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치. 처음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예수님까지. 그렇죠? 예수님까지. 예. 이 순이에요. 이 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하향식인가? 예, 하향식이죠. 그죠? 하향식의 족보라면 그죠?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뭐죠? 예, 예수님이 처음이고, 예? 그래서 뭐야? 밑에서부터 어떻게 올라가는 식이에요. 이건 지금 뭐야? 상향식이지. 무슨 말인지 내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족보인데도 이렇게 뭔가 전해주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꼭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읽을 때, 누가복음을 볼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복음서를 읽다 보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족보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서 족보를 읽은 기억이 있잖아. 어디서? 마태복음 1장에서. 근데 봤는데 1장에서는 지금 처음부터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가는 그런 족보였는데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지금 뭐죠? 예수님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족보야. 처음이 누구냐? 맨 처음이 누구냐? 예? 이거를 알기 위해서 쭉 올라가는 족보라면 이게 올라가는 거지. 이거는 지금 내려가는 거지. 그렇지? 이게 하향식이네. 예. 이게 하향식이고 이게 상향식이고. 그렇지? 그래서 자 보세요. 누가복음은 지금 근원을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누구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예. 자, 근데 얘네들은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이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쭉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 마태복음은 왜 이게 내려가는 거냐? 왜 내려가는 거냐? 그래서 결국 예수님으로 나오는 거고, 지금 누가복음은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형식.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실은 이 독자들이 누구냐면요.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누구죠? 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즉 마태복음은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이 누군지를 다 알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들은요. 아브라함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복보가 아브라함에서.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 이전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브라함의 그 이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것도 그들은 믿고 알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략을 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누가복음은 이 주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를 위해서 쓴 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이에요. 즉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면 이들은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분을 쭉 소개하는데 아브라함까지 내려왔어. 예? 아브라함. 그런데 이 아브라함까지 내려와도 이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는 게 이방인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들은 아브라함 그 이상이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아브라함에서 올라가 더 내려가. 누구까지? 아니, 더 올라가야 돼. 아, 헷갈려 죽겠네. 예, 아브라함에서 올라가서 누구? 아담까지 올라가요.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아담의 그 더 위까지 올라가.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최 집사님? 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아시죠? 아, 내가 오늘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다시? 이게 누가복음을 보고 계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거기 누구까지 올라가요? 분명히 하나님까지 올라가죠. 예? 하나님까지 올라간다고. 예. 맞네. 이게 상향식 맞네. 그 위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게 상향식.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아브라함 보세요. 거기 34절. 원래 마태복음은 지금 여기 아브라함까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누가복음은 아브라함 그 위가 누군지까지 보여주는 거. 왜? 지금 누가복음은 대상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몰라요. 아예 몰라요. 아브라함의 그 조상 위가 누군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몰라.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못 써줄 게 뭐가 있어.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족보는, 성경에 나온 족보는 이게 지금 다 말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뭘 얘기해 줘야 돼? 결국은 이 세상을 누가 처음 시작하셨어? 하나님이시고, 제우스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자, 그래서 보세요. 거의 26장 보세요. 26장에서 26페이지.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처음이 이렇게 시작이 돼. 처음이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절부터 이렇게 나와. 아브라함이 누구? 이삭을 낳고. 그러니까 시작이 아담이 없어. 그냥 아브라함부터 바로 시작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렇죠? 그다음에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스를 낳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낳고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 보시는 분은 구약을 모르고 이렇게 보기만 졸리는 거지. 1장 그냥 패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중요한 걸 놓치고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뭘 놓치냐면은, 자, 먼저 첫 번째.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의 계보라 하면서 1절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그러면서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먼저 갖고 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그 위는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그랬지만 아브라함 그 위에는 또 더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노아가 있어요. 예? 노아가 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봤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아담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 사람 다 통과. 근데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계보라 말할 때
특히 이 아브라함과 또 특별히 누구? 이 다윗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그 예수님의 계보에서 만약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다윗도 유명하지만 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요셉, 구약의 요셉, 무슨 말인지 되시죠? 요셉.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 빠지고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고 오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연습해야 돼요. 이게 질문이에요. 그냥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질문하면서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냐, 왜죠? 뭐 때문일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 뭘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 약속을 주셨다고. 약속. 특별히 누구?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특별히 분명하게. 그게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12장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 자, 창세기 12장. 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자기 친척 본토 집을 떠나죠. 떠나가지고 이제 집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2장 1절, 예수께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가라 그랬죠. 자, 가게 되면, 자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예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고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 뭐냐? 3절 보세요.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니, 여기 밑줄 가야 돼요.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이 말씀, 이 말씀 의미가 뭐예요? 땅의 모든 민족이 그랬어요. 땅의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민족이 뭐를 얻어? 복.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이 큐티라고 하면 여기서 여러분 질문을 하시는데 도대체 이 복이 뭐냐는 거예요. 이 복. 어떤 복? 근데 이 복은요,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결국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건데, 이 구원이 땅의 모든 민족이, 근데 너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죠? 즉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국 이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순종을 통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복주고 그를 통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결국 누구를 보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이러한 관계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계보를 말할 때에 누구를 빠뜨리면 안 돼? 아브라함을 빠뜨리면 안 된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게 나온 거야. 아브라함. 무슨 말인지 되시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뒤에도 계속 언약 약속이 주시는데, 그다음에 다윗은 왜 그러냐? 다윗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 자,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을 보세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찾으셨어요? 자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뭐 씨를 그럼 동그랗게 쳐요.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어떻게 하겠대? 견고하게 하겠다. 이 씨라는 말이 되었어. 씨라는 말. 그리고 그럼 질문 이 씨가 뭐냐? 이 씨가 누구냐는 거지. 그렇죠? 근데 13절. 그는 이 씨예요. 이 씨가 그는 어떻게 한대? 내 이름을 위하여 뭘 건축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해? 영원히 이 말에 밑줄 그으셔야 돼. 영원히 어떻게 한대? 견고하게 하겠대. 견고하게. 근데 이 씨가 그가 뭘 세운다고? 뭐? 거기 있잖아요. 뭐? 아니. 뭘 세운다고 그랬어요? 예?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랬잖아요. 13절에. 그죠? 맞죠? 집. 자, 그럼 다 나왔어. 이게 누구예요? 이 씨가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자신 있게 틀려도 자신 있게.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면 지금 내가 들었는데 솔로몬이라는 답 들었는데 누가 솔로몬 형제 안 하셨어요? 누가 그러셨어요? 제가 안 잡아먹어요. 네. 맞아요. 근데 자 솔로몬 나왔고 또 누구? 무조건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냥. 그럼 다 맞죠 그냥. 네. 응. 그러니까 그럼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보세요. 그래서 그게 바로 솔로몬이라는 근거예요. 지금 권사님 말씀하신 게 솔로몬이라는 근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몸에서 날 것이고 집, 성전 누가 건축해요? 솔로몬이 건축하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여기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 맞는데 맞아요. 직접적으로. 뭐가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근데 본문에서 제가 항상 물어볼 땐 본문에 있어요. 답이 본문에. 제가 어디 본문 아닌 것 같고 내가 말한 적 있습니까? 예? 그 왕위를 어떻게 영원히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해요? 아니잖아. 그럼 솔로몬이 또 아니잖아. 이거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 이게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항상 그래요, 여러분. 그 제가 예언의 이중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하나님 예언 주실 때는 맞아요. 지금 구약에서는 지금 구약 백성들은 예수님이 누구지 몰라요. 그렇죠. 그냥 메시아라는 개념은 같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는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들은 모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라는 개념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개념으로 다윗은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 계신 우편에 계신 주를 봤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윗은 명확하게 그것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희미하게 알았다. 옛날 구약 백성들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 분명히 아는 거죠.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거죠. 1차적으로는 분명히 성전을 짓는 건 솔로몬이지만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이 영원이라는 것에 우리 인간은 결국 영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씨는 이 결국 뭘 말하냐면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말해주는 거죠. 이게 분명히. 즉 우리는 그걸 누구라고 알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게 다윗의 자손이 곧 그 씨이고, 근데 그 씨인데 그 다윗의 자손에서 뭐가 나와? 메시아라는 거지. 근데 솔로몬은 메시아는 아니었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럼 예수가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영원이라는 것은 충족을 시켜. 그렇죠? 영원한 왕권, 영원한 왕자 맞잖아요. 영원한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지금 요 말씀에서 뭐가 문제가 생겨? 예수님은 보면
집을 세워야 되잖아. 맞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집. 그렇죠? 예수님이 집을 건축했나요? 바로 그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복음 2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2장.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7절부터 볼게요. 17절. 지금 2장 13절부터 보면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죠. 그렇죠? 예, 그 집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집에서 막 난리가 났어. 막 장사를 하고 막 그냥 아버지의 집이 막 그냥 장사판이 돼 버렸어.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그걸 청결케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0절 보세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래서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래서 이 성전이 뭐야? 집. 이거를 헐라. 이거는 역사적으로 솔로몬이 지은 그 집이기도 하고, 그렇죠? 물론 지금 집은 헤롯이 세웠지만, 예, 이 집을 헐라. 왜 헐래? 내가 사흘 동안 어떻게 일으키리라. 뭐를 일으켜? 이 집을 일으키리라. 그렇죠?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 어떻게 일으키느냐 하니까 21절 뭐래?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뭐예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예요? 집이지. 예수님이 진짜 성전인 거지. 그래서 이 땅에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시지. 맞죠?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누가 성취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지. 그래서 중요한 게 누구와 누구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을 누가 성취하셔?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그 하나님의 집을 세워서 영원한 왕권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누구와 누구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 성경이 딱딱딱 맞춰 떨어지면 재밌지 않아요? 예? 놀랍기도 하고. 예. 자,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여기 담겨 있어. 족보 안에. 자,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1장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족보의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자. 언약의 성취. 그죠? 예? 지금 족보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보여주고 또 하나 있는데 또 중요한 또 있어요. 또 있는데 그 뭐냐면 자, 일단 보세요.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누굴 낳아? 이삭 낳았죠? 맞죠? 그다음에 이삭이 누굴 낳았어? 야곱을 낳았어. 그리고 야곱은 누굴 낳았어? 그러니까 야곱이 유다만 낳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12명의 아들이 있었잖아.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예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 뭐냐면 유다는 누구를 낳고 하면 되는데 거기 하나 껴 들어간 족보에 껴 들어간 인물이 있어. 누가 들어갔어? 이게 참 이게요. 이게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 근데 중요해요. 예. 무슨 말이냐면 그냥 유다는 다말 빼고 예. 자,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래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유다는 여기서 다말에게서 그랬어.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근데 이 다말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당연히 여자겠지. 예. 이 여잔데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 며느리예요, 며느리. 처음 하시면 충격적이죠.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해가지고 애를 낳은 거예요. 지금 정상적인 게 아니라.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다말이 원래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쵸? 예, 자기 남편이 애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원래 이 다말의 남편이 엘이었거든요. 근데 이 애를 못 낳고 죽었어. 근데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이 자식이 없으면은요 생계가 보장이 안 됩니다. 노후가 보장이 안 되고 특히 아들이 없으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는 뭐가 있냐면 형수취수제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기의 형님이 애를 못 낳고 죽으면 동생이 어떻게 씨를 줘야 돼. 그래서 내 씨를 줬지만 만약에 그 형수가 아들을 낳으면 그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내 애가 아니에요. 형님의 애예요. 형님의 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없으면은 여자들이 살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아직 이해 안 되세요? 이해 좀 해주세요. 된다고. 그래서 했는데 엘이 그렇게 근데 오난이라는 동생이 있었어. 예, 유다의 아들 오난이 있었는데 이 놈이 나쁜 놈이야. 뭐냐면은요 씨를 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아들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관계는 맺고 씨는 안 줘버렸어. 오늘은 피임을 해버린 거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악하게 보신 거야. 악하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도 하나님 죽여버렸어. 저주로, 심판으로. 그래가지고 다말은요, 예, 애가 없는 거야. 셋째가 있었거든요. 유다가 셋째 아들이 줘야 되거든. 다 그렇게 됐으니까 줄까 안 줄까? 안 주는 거야. 이게 또 하나님께서 뭔가 해가지고 아들 3명을 짜르르 죽이면 어떡해? 근데 아버지는 준다고 기다려라. 왜냐면 되게 어렸거든요. 예, 애였거든 완전히. 그러니까 그것도 있었지. 나이가 어리니까 기다려봐라. 근데 세월이 지나고 얘가 큰데도 애를 그러니까 안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말이 작정을 하고, 예? 창녀같이 행사를 하고, 예? 근데 이 아버지가 정신이 알딸딸하니 술 취해가지고, 예, 그럴 때, 예? 예, 창녀같이 꼬셔가지고 아버지하고 해버린 거지. 그래서 나온 게 누구예요? 이 베레스와 세라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 근데 여러분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실 여러분 족보예요. 예?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빼고 싶지 않아요? 이런 역사는 감추고 싶고 족보를 파가지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하여튼 감추고 싶은데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추잡한 관계 속에서 누가 나오느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족보 자체가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은혜가 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또 그렇게 났는데 거기 5절도 보면은요. 5절에 거기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이라고 했어요. 라합. 이 라합이 어디 여자? 이거 이방 여자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여리고 전투를 해야 돼. 근데 이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이라고 나와. 기생 직업이. 근데 말이 기생이지 우리나라 얌전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이걸 좀 원래 뭐예요? 창녀입니다. 창녀예요. 그 여리고성에 창녀 라합이에요. 라합.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살몬이 이거 이방 여자고 직업은 창녀고 그런데 그 라합과 결혼을 해서 누가 나왔대? 이거지. 보아스가 나왔대. 여러분 보아스. 룻게 나오는 이 보아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 보아스는 또 마찬가지. 누구? 룻. 그렇죠? 이 룻도 이방 여인이죠. 룻. 이 이방 여인하고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개 취급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그
이방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왔어? 누가 나왔어요? 오벳. 그렇죠? 그 오벳에서 누가 나와? 이새가 나오고, 그 이새에서 누가 나와? 이게 중요하죠. 누가 나와? 다윗이 나왔단 말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존경스러워하고 이스라엘의 깃발, 또 다윗의 그 문양인, 예? 지금도 이 다윗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어.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나와요. 다윗은 그 다음에 보면, 자, 누구에게서? 이것도 참 재밌는 거예요. 밧세바라고 안 그랬어, 성경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지 않고 누구? 여러분, 왜 우리아라고 그럴까? 왜 우리아를 넣는 걸까? 의도적으로 왜 우리아의 이름을 넣는 거야? 밧세바를 넣지 않고 왜 우리아를 넣는 걸까? 우리아는 남자거든요. 남자. 이걸 통해서 다윗의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지. 죄가 드러나는 거지. 만약에 밧세바 그랬으면 남자고 여자고 당연히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아의 아내 그랬잖아. 이 말은 다윗이 뭐 한 거예요? 범죄한 거지. 간음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요, 이거 희한해. 뭐냐면 완전 무슨 시아버지, 예? 뭐 강간해, 막 이게 다 드러나 있어.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예? 그런데 그런 족보 속에서 누가 나오냐면,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 누구라고요? 아까 봤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예요? 죄에서, 이 중요한 거예요. 죄에서 뭐 할 자라고? 구원할 자라는 것을 이 족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족보가. 여러분, 이 시아버지의 이 죄며, 여러분, 그 전에는 내가 이렇게 창녀로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도 이 모든 사람이 다 어디 안에 들어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 있어. 이거 뭐 보여주는 거야? 이게 구원이라는 거지.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 자기 백성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 어디에 들어 있어?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메시지.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떻겠어요? 정말 이런 죄를 범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와서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구원자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게 족보란 말이에요. 족보. 근데 이런 족보가요,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족보가 나올 때 이런 거를 가지고 이게 왜 이 족보를 껴놓으셨을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족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발견하려면 성경을 그냥 모르면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게 성경을 여러분이 통독으로 읽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이런 큐티집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처음 보더라도 큐티집은 이렇게 족보가 나올 때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보를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시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만 또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여러분, 미국에 이제 시카고에 가시면 거기 이제 북쪽에 사우스 베링턴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있거든요. 윌로우 크릭 교회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이거 불 좀 저거 줄여줘 보세요. 네, 목사님. 그러면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교회 건물이고, 여기 교회는 이게 호수가 있어. 교회 안에 호수가 있고, 그런데 이 교회가 미국에서는 세 번째로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여기가 1975년에 빌 하이브리스라고, 이분이 목사님이 쓰신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한국에 많이 번역이 되어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개척하신 교회죠. 거기 교회 가보면은요, 진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교회에. 그래가지고 교회, 이게 교회들이 여기 호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세례도 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 교회 로비고요.
교회 로비고 이게 교회 본당이에요. 이 교회 본당. 예, 뭐 완전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예배 들어왔었는데 딱 이게 찬양할 때는 여기가 다 전동,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다 이렇게 촥 이렇게 커튼이 쳐 있다가 예배 드리면 이렇게 촥 열리면 이제 여기로 아까 거기에 그 호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호수가 보이고,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저 인증샷입니다. 예. 근데 이게 저를 보지만 제가 왜 보여요? 그때 이제 제가 그때 부활절에 갔는데, 근데 부활절에 이제 그때 비라일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그 물과 성령에 대한 요한복음 3장에서 중생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놀랬어요. 뭘 했냐면 그게 그러면서 이 물의 의미가 성령의 의미가 뭐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물을 설명하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위에서 비가 내려. 비가. 그러면서 이제 그 물의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설교를 하고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 예배를 보통 한 1년을 두고 이렇게 계획을 한다. 기획을 해가지고 공연같이 그렇게. 그래서 한국에 뭐 열린 예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 열린 예배라는 의미가 처음으로 나왔던 그게 컨셉이 이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나온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온누리 교회가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그래서 한참 막 신학적으로는 그러면 모든 예배가 무슨 예배가 닫힌 예배가 있고 열린 예배가 있냐 그래가지고 그런 논쟁이 또 있었지만 어쨌든 이 교회는 그렇게 이런 예배 스타일이 그런 이렇게 퍼포먼스 하여튼 이런 그런 공연 같이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게 무슨 공연장 같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건축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 교회가 추구하는 목회 방향, 철학.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시카고가 참으로 뭐 문화나 이런 부분에서 앞서가는 그런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도자 이게 뭐냐면은 예수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문화적인 접근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그렇게 인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뭐 이렇게 뭐 공연장 같이 교회를 지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막 그런 식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자, 근데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비라일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이제 이렇게 교회를 멋있게 짓고 했는데 이제 그런 질문이 드신 거예요. 성도들이 막 늘고 하는데 교회를 아무래도 지으니까 또 많은 성도들이 모이겠죠. 미국의 세 번째로 큰 교회가 되었고 근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이런 질문. 우리 교회가 지금 제대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건가? 이 질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 가야 될까? 지금 여기에 만족하면서 이렇게 계속 나아가면 되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그 곳은 어디인가? 이 두 가지 질문. 그래서 이 두 질문을 가지고 그 2004년도에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하고 그때 이제 그 설문조사를 분석해서 낸 책이 있었는데 그게 리빌이라는 책이었어요. 아까 나왔죠. Where are you?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런 질문들. 그래서 이게 번역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발견이라는 이게 뭐냐면은요. 그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비라일 목사님이.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고백을 하는 책이 이제 이 책인데 뭐냐면은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이제 교회가 그렇게 잘 지어졌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자 이겁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이 교회 활동 수준. 그러니까 교회에 얼마나 자주 오고 또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막 참여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 뭐가 올라가? 영적 성장 또 따라 올라갈 것이라고 가정을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런 거죠. 지금 제가 쉽게 말하면 제가 담임 목사 이렇게 큐티 학교를 하면 성도들이 큐티를 아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 큐티 진짜 하세요? 그 가정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파란색은 먼저 노란색부터 볼게요. 영적인 태도를 말해요. 영적인 마음가짐.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예배들,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또 뿐만 아니라 이 파란 선은 뭐냐면 여기에는 뭐 11조 헌금도 들어있고 또 복음 전파, 전도도 들어있고 봉사도 들어있고 그것도 같이 이렇게 증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뚜껑을 열어봤어.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놀란 거지. 뭐냐면 교회 활동 수준이 뭐냐면 자, 이게 참 재미있는 그래프인데요. 교회 활동 수준이 자 보세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 보세요. 그 아까 영적인 태도 있잖아요. 마음가짐. 이거는 별로 큰 변동이 없더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이 있느냐? 똑같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는 조금 달라지느냐? 눈으로 보이는 그런 거. 예를 들어서 헌금이나 전도나 봉사하는 것들은 조금 이렇게 늘어나긴 하지만, 예? 왜냐면 이건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제 교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오래 다녔으면 사람들이 아우 저기는 권사님이고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교회에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하고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태도, 예, 그거는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발견의 중요한 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좀 충격을 받은 거지. 뭐냐면 이렇게 교회에서 막 성경 공부다 뭐다 막 그렇게 많이 활동들 막 프로그램들 막 구도자 예배다 뭐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막 교회에 모이게 하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자들이 다 모여 이걸 어떻게 그럼 교회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나왔지만 이거죠.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는 길은 교회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은 뭐예요? 전적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우냐에 달려 있다라는 이 결론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분류를 했어요. 분류. 그러니까 교회에 뭐 많이 활동하냐 그게 아니라 성도들을 분류하면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뭐냐면 그 성도들이 얼마나 이 주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이 차원을 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을 분류를 했는데 네 단계로 성도가 분류가 됐다는 거예요. 1단계는 뭐냐면 그냥 기독교를 그냥 알아가는 그 정도.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점차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막 알려고 하고 더 알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그 단계. 그다음 3단계는 그래서 진짜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그 단계. 그리고 마지막은 그래서 완전히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내 삶을 완전히 그분께 헌신하는 이 단계. 성도들 보니까 이런 분류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단계를 만든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자, 그래서 1단계는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몰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삶에 그렇게 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주일이면 그냥 교회 한번 가봐 주는 정도. 세상에서는 전혀 믿음이 세상과 믿음의 삶 속에서 연관이 없이 그냥 그 정도. 1단계. 2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 가고 그것도 믿어. 그래서 이제 좀 그분을 더 알려고 노력하는 단계. 그게 2단계. 예. 자, 3단계는 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아주 가깝다고 느끼고 이제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내가 참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바깥으로 삶 속에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4단계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이고 그분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과 그분의 관심사를 위해서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이 4단계. 그래서 요 분류를 가지고 아까 영적 성장 단계 요 분류를 가지고 생각했는데 자, 이게 그겁니다. 구체적인 예가 나와 있어서 읽어볼게요. 뭐 이런 아까 그거고요. 자, 그랬는데 자 보세요. 이 영적 성장이라는 거 아까 우리가 말했죠. 뭐냐면 아까 이 보세요. 요 노란색 라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러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 그리고 요 파란 거는요. 뭐 헌금 생활 11조.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거 그리고 봉사하는 거 교회에서. 자, 그랬을 때에
아까는 밑에가 뭐였냐면은 아까 봤죠? 교회 활동에 내가 얼마나 참여하느냐 그거였죠. 그래서 교회 활동에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영적 성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까 어땠어요? 그냥 아무 관계가 없었죠. 그랬는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영적 성장의 단계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정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예수님과의 나의 삶의 관계가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분명한 것은 뭐가 달라져? 영적 성장의 그 모습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기독교를 알아가고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면 모일수록 어때요? 이런 영적인 행동이나 마음가짐이 어떻게 돼? 증가하더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시죠? 내가 예수님과 정말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1단계 기독교를 알아가는 단계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장해 가고 있는 단계냐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닮아가고 있는 단계냐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여서 완전히 헌신하는 단계냐 이거에 따라서 분명히 영적 성장의 이 모습이 달라지더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단계? 여기 2단계. 여러분 어떤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응?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뭘까? 중요한 질문. 그럼 집사님이 아까 2단계 있다고 했는데, 그럼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정말 중요한 단계죠. 내가 지금 여기 1단계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그걸 갖고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성도가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3단계로, 3단계, 4단계로 갈 수 있을까? 그럼 막 이렇게 맨 처음에는 그랬다고 했잖아요. 교회 막 이런 구도자 예배도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 무조건 참여하게 만들고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해야지 이게 이 단계가 성장해 가는가? 교회에서는 윌로크릭 교회에서는 연구를 했는데 그게 결론이 이거였어요. 뭐냐면 한 단계 한 단계 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요한 그 촉진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활동이. 그게 뭐예요?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 윌로크릭에서 나온 결론. 뭐냐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깊이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갖고 사는 연습을 하고 그것을 깨닫고 이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영적 성장이 있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그런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런 말씀 묵상 사역이 들어가고 그런 훈련이 들어가고 그래서 말씀 묵상은 뭐래요? 세 단계 변화 모두에 걸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뭐예요? 영적 습관이더라는 거야. 습관.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타이틀이 뭐였어요? 말씀 묵상 앞에 타이틀이 하나님과 뭐해지는? 친밀해지는 말씀 묵상. 그냥 성경 읽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갖고 내가 뭐 하셔야 돼? 아까 계속 했던 게 뭐예요? 생각하고 질문하고 그래서 그걸 갖고 내 상황에 적용하고 살아내고 이 과정. 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교재. 자, 5강 교재.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강북우리의 이 말씀 묵상 사역의 핵심 키워드는요. 이거 친밀함과 성장입니다. 거기 적으세요. 친밀함과 성장이라는 거예요. 성장.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친밀해지기 위해서, 친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분명히 아까 봤죠? 결과 성장해 나갈 수 있단 말이야. 내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자, 친밀함부터 보죠.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요 하나님 회막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그 친밀한 대화의 어떤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마치 이렇다는 거죠. 자기 친구와 뭐 하는 것 같이? 이야기함 같이. 자,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뭐 하세요? 말씀하시며, 그죠?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같이 대화를 나누셨던 것 같아.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회막 안에서,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모세는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이 모세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진으로, 그죠? 그러면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뭐 하는 자였냐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돕는, 예? 그런 위치에서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모세를 수행하고, 예,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뭐 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도님들? 세집사,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네, 이게 왜 회막을 떠나지 않은 걸까요? 지켜야 되니까. 회막을 지켜야 되니까. 또 중요한 역할이요. 회막을 지켜야 되니까. 네. 섭섭했어. 또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 여호수아는 레위 지파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회막에 못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모세는 당연히 레위 지파에 속하죠. 자, 게르손 후손이니까. 근데 보세요. 근데 지금 수종자라는 의미는 항상 모세 곁에 있는 자죠. 모세를 수행하고 모세가 하는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 보죠.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친구와 모함 같이, 이야기함 같이, 그랬잖아. 그렇지? 이야기.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것은 결국 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대화하는 소리,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도 여호수아는 들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모세가 막 하나님께, 뭐 우리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어떤 집사님 막 기도하는 소리 듣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런데 자, 중요한 건 이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들이 많아요. 이야기랑 같이 모세와 대면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하고, 예,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이야기. 예.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모세가 하는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가 본 거야.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모세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예,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실 회막을 지키는 것은 레위인이 지키는 거예요. 예, 그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수종되는 사람이니까. 그럼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고 회막을 안 따라가고 있는 거야. 왜 그럴까? 이제 여기서 묵상이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이 거기 계시니까, 그렇죠? 예, 저는 그거예요. 왜 안 떠났을까? 여러분, 제가 분당에 있을 때, 그 분당에서 처음으로 이제 분당 우리에 부임을 하고 첫 설교를 하는 거예요. 첫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제 보통 분당에는 부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한 두 번? 그것도 수요일 날 한 두 번 정도 강단 설 수 있어요.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제 차례가 온 거예요. 제 차례가. 그래서 이제 주일 날 그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다니까 그게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예. 그게 한 5월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제 5개월 만에, 예? 12월 31일 부임을 했는데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강단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리기도 하고 얼마나 설레기도 하고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예? 하여튼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강단에서 성도들 앞에서 영광인 거죠. 예. 그랬는데 제가 그 설교하기 바로 그 전주에 갑자기 교회가 본당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 천장에서 돌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공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설교하는 그날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 공사가 늦어지면 제가 본당에서 설교를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 거기서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근데 공사가 길어져가지고 거기서 강단에 못 서게 된 거예요. 그래 그럼 어디서 설교할게요? 체육관으로 가는 거예요. 체육관으로. 그 체육관에서 의자 쫙 펴놓고
첫 설교를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아마 분당 우리에게 첫 설교를 그렇게 하면서 저밖에 없을 거야 아마. 근데 그때 참 그래서 그때 첫 설교 제목을 잘 정해야 되는구나. 예? 그때 설교가 뭐냐면 설교 제목이 광야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체육관에 광야에서 생활이 보여요. 다 텐트 쳤다 접었던 거 아니에요? 의자 폈다 접었다. 예? 그런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 여러분 나는 여호수아가 정말 그 모세처럼 거기 있고 하나님을 막 대면하고 싶었던 것 같아. 무슨 말인지 되세요? 자기도 좀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막 자기도 좀 그렇게 하고 싶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건 제 묵상입니다. 이거는 제 묵상인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좋게 하는 거 보면 막 보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정말 나도 그 자기 스승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해서 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니까 모세가 떠난데도 그 회막을 떠나지 못하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도 어떻게 만날 수 없을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랬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만나고 싶고 친밀해지고 싶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겁니다. 진짜 그렇게 이런 여호수아인데 모세가 하나님 부르시고 떠나가자 하나님께 그 후계자를 누구를 세워? 여호수아를 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호수아일까? 싹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가까워지고자 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이때부터 생기고 이때부터 있었던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그 다음 후계자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자, 친밀함입니다. 자, 이런 친밀함은 신약에도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어떻게 해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어떻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도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다고? 친구로. 그랬을 때 친구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친구는요 내 모든 비밀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진짜 친구죠. 근데 예수님이 그 것들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알게 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것들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로 좋아하고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다음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이르리니. 이게 뭐냐면 성장이라는 거죠. 성장. 우리가 이거예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게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친해지는 거죠. 그렇죠? 가까워지는 거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실 때 이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짐을 통해서 내 영혼이 내 신앙이 어떻게 돼요? 성장한다는 거. 거기 보시면 2번 큰 2번 보시면은요. 그래서 우리 강북우리 교회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말씀 묵상 사역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훈련시키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순모임에서 큐티를 하잖아요. 그죠? 큐티를 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큐티를 하시느냐. 큐티는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 복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뭐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위함이다. 인격적인 교제. 그거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느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 다음 말씀 묵상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눈과 생각을 어떻게 바꿔주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채워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삶이 바뀌어지겠죠. 그 다음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말씀 묵상의 초점은 뭐다? 하나님 알아가기다. 적어놓으세요. 하나님 알아가기.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묵상을 안 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안 했다고 여러분이 정죄감을 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 밑에 묵상의 포인트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걸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훈련을. 예. 여러분, 훈련이 없으면 내가 강해지지 않아요. 훈련이 없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변화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들을요, 우리가 서로 나눌 때, 예? 나눌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을요, 경험하게 돼요. 풍성한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만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또 모르는 다양한 하나님을 다른 지체들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가 더 알아가고, 그래서 봤죠? 모세의 하나님을 보고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 크기가 더 확장되어서 그가 결국은 리더로 쓰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 나눔을 통해서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죠. 그게 어디에서 이게 이루어지겠어요? 순모임에서. 그걸 나눌 때. 순모임이든 전도회이든 아니면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또 이렇게 큐티 이렇게 학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눔을 위한 하나의 어떤 또 저는 은퇴하고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 나중에 마음 있으면 저를 후원해 주시고 우리 같이 해도 좋고, 저는 원래 이 분당 우리교부터 제가 사람들한테 말을 해놔가지고 저는 은퇴를 하면 카페를 하나 낼 거예요. 큐티 카페라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제가 이제 한 50대 이상 되면 좀 커피를 좀 전문적으로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카페를 내고 저기 양술이나 아니면 양평이나 이런데 얻어가지고, 그래서 제 와이프나 아니면 누군 좀 빵을 좀 빵 좀 배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주중에는 거기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하고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에는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은퇴를 하면 그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관심 있으신 분들 와서 좀 봉사 좀 해주시고 주중에는 바람도 쐬러 오시고, 아무튼 그런데 큐티 카페. 그래서 예전에 그 큐티 카페 이름도 너무 좋은지 분당에 어느 집사님이 그거를 벌써 만드셨어. 저기 남한산성에 가면 거기 큐티 카페라고 있어요. 이름 좋다고 자기가 써도 되냐? 쓰시라고 집사님. 쓰세요. 그래서 큐티 카페 하면은 원래 큐티가 원래 quiet잖아, 그죠? quiet time, 그러니까 조용하게 생각하는 그런 카페, 그런 개념으로 정말 내셨는데 아무쪼록. 근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예전에 한번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밑에 우리가 꾸미자라는 땅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지금 그걸 어떻게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좀 해보고 싶은 건 많은데 몸은 하나고, 그러니까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그런 것도 못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자, 하여튼 나눔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눔의 자리가 좀 많아지면 큐티가 또 재밌어져요. 혼자 하면 별로 재미없어요.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할 때에 큐티가 재밌는데, 자, 거기 교재를 먼저 볼게요. 거기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근데 밑줄 그어보세요. 거기 참된 것을 하여가 이게 알레튜오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 알레튜오라는 이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요, 원래는 우리 성경은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알레튜오는요 진리를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말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서, 이 얘기거든요. 말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세우느니라. 그래서 제가 거기 밑에 영어로 적어놨어요. 영어 성경에는 Speaking the truth in love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말할 때 분명히 성장합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선포할 때, 이게 지난주 설교에 그 연결되는 것도 맞아요. 연결되는 거예요. 선포할 때 그 진리를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두 가지 전도를 말했어요. 뭐냐면 입으로 전하는 전도하고 삶으로 전하는 전도. 이게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선포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제일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그냥 말하면 안 되고 중요한 건 뭘 갖고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고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이 많아. 교회가 말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뭘 갖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뭘 갖고 말을 하느냐가 진리를 갖고 말을 한다면 더 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순모임에서 왜 생길 수 있고 교회에서 왜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진리를 가지지 않고 말을 하게 되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가지고 말하면 말할수록 거기에는 더 큰 변화와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개인으로 적용하면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 신앙이 성장하려면 전도라는 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말로 정말로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거기에서 분명히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요. 또 그 사람을 더 알아가려고도 하고요. 그러면서 내 믿음도 더 성장하고 담력도 생기고 그래서 여기서 이 알레듀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결국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은 핵심은 성장한다. 이게 그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참 좋은 곳이 순모임이라는 거죠. 순모임.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순모임에서 어떤 말을 많이 하나, 말씀을 가지고 말을 많이 하나, 그냥 죄송해요 실없는 말을 많이 하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을 하고 가게 되면 당연히 그 내가 묵상했던 말씀을 말하고 싶죠. 나누고 싶죠. 근데 그게 없으면은 그 순모임은요 그냥 세상 얘기하다 끝나버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은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나눔 시간은요. 나눔의 시간 이건 비유인데 비유적인 표현인데 저는 이렇게 영적 부패 시간이다. 영적 부패 시간. 뭐냐면은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가져가잖아요. 또 어떤 집사님도 말씀 이렇게 가져올 거고. 그래서 서로 우리가 이렇게 요즘은 결혼식장 가면 좀 달라지지 옛날하고 다 거의 부패 음식점이에요. 근데 부패 음식점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골라 먹으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말씀을 많이 갖고 나오면 서로 다른 말씀들을 들으면서 내가 몰랐던 것들을 맛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런 차원의 이러한 그 영적인 기회가 사실 순모임이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내가 말씀 묵상한 것들을 갖고 올 때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뭐만 갖고 와? 입만 가지고 된다. 어떤 입이냐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입은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받아 먹을 입.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막 세상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차려온 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입은 어떤 면에서 더 듣는 귀겠죠. 자, 다른 사람이 차려놓은 것을 먹는 것이 부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근데 많이 가지고 오면 더 풍성하니까 나도 갖고 가면 좋겠죠. 말씀 묵상한 것을. 자, 그리고 또 이거 한 가지 조심할 거. 순모임에서 말씀 묵상을 나눌 때,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묵상하고 난 다음에 서로 비교하지 말고. 왜냐면 항상 목사님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저는 말씀 묵상이 너무나 약해요, 못해요. 근데 저 권사님은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이걸 비교하면서 또 주눅 들어가지고 말씀 묵상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 비교하지 마시고 이거 각 지체의 분량대로 나누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뭐 음식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솜씨가 부족하신 분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잘 하시는 분들 보고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거 다른 사람이 나눌 때 이런 거 있지. 난 준비 못했어. 말씀 묵상을 이번 주는 못해서 못할 수도 있어요. 바쁘면. 근데 꼭 내가 뭘 해야겠다는 막 그런 강박증을 가지고 막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있을 필요는 없다. 근데 이게 우리 강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떨지 마시고 제가 뭐 물어본다고 여러분을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편하게 오시면 돼요.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모르는 것은. 그래서 거기 가로에다가 이걸 꼭 적으세요. 열등감이나 우월 의식도 내버려야 한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좀 큐티를 좀 잘한다면 우월 의식이 있어 내가 막 물어봐 가르쳐 주려고 그래.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좀 말씀 묵상이 약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좀 내가 읽는 게 조금 약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인간의 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계속 오래 강조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열등감, 그러고 자꾸 비교식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우리가 한 몸인 것을 믿는가? 한 몸이라면 한쪽이 치유될 때 그 치유가 자연히 내게도 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가 말씀 묵상을 막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잘 들어보면 그 이야기가 곧 내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형제가 그것들을 정말 오픈해주고 나눌 때에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나눔이라는 게 그래요. 사실 그분만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 나에게도 그 문제가 있거든. 근데 그걸 같이 들으면서 위로가 되고, 또 그러면서 함께 손잡고 기도해 줄 때, 또 더 중요한 건 같이 울어줄 때 거기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죠. 왜? 하나님은 하나 되는 걸 너무나 중요하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기 어떻게 나눌 것인가? 자, 나눔이란 큐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으로 인해 나는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변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냥 그 설교로만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어떤 분은 자꾸 큐티 시간이요. 여러분 이거 있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지식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럼 지식을 막 말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설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는 저한테 맡겨주시고, 그 순모임에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으로 내가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 설교보다도, 제가 설교에서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의 실제적인 그런 변화의 이야기를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들을 인용하고 그것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분당에 있으면서 분당 우리 교회 이천성서에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뭐냐면 목사님에게는 그런 메일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 실제적인 이야기들 나누잖아요. 근데 제가 뭐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근데 좀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 맨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 왔을 때 지금은 좀 달라졌어. 확실히 그건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 전통적인, 제가 이해를 해요. 전통적인 우리 권사님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신방을 가도, 분당 같은 데서 제가 신방할 때는 거긴 신방하면은요 거의 한 집에 1시간 반을 잡고 가야 돼. 그렇게 말들을 잘하셔. 근데 맨 처음에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분당 신방을 가는데 한 30분이면 끝나. 그러니까 예배반 드리면 그건 뭐냐면, 사실 신방은 그 집에 어떤 문제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그걸 듣고 싶고, 또 어떤 또 신앙생활을 하셨고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 집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 처방도 드리고 또 같이 말씀을 찾아가면서 그러고 싶은데, 근데 그게 이제 문화적인 차이겠죠. 그동안 여러분도 그렇죠. 옛날에 신방이라는 게 신방대원들이 쫙 가면은 그냥 예배 드리고 뭐 차 마시고 밥 먹고 끝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신방이라는 건 정말 그 집이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 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될지 하는 것들을 같이 얘기 듣고 기도하고 나누고, 이게 사실 신방이잖아요. 그랬는데 근데 그런 게 다르더라는 거지.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제가 여쭤보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또 이제 그게 아무래도 좀 문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그게 자기 얘기를 잘 하는데, 옛날 좀 우리 한국적인 문화도 자기 오픈이라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병원도 그렇지만 의사한테 자기를 오픈해 줘야지만 그걸 정확하게 진단해 주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런 것들을 나눌 때 거기에서 심도 있는, 아니면 더 구체적인 적용점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우리 게시판에 보셨어요? 게시판에, 그러니까 오여전도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식사 봉사를 하셨거든요. 하시면서 어느 한 자매가 거기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교회가 조금씩 바뀌는 거구나. 뭐냐면 그 오여전도회 그 애기 엄마들이 그 밥을 하려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되게 처음 아닌 거니까 막 떨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오연도회 자체 내에서 그걸로 서로 기도하게 됐고, 기도를 하고 또 그러면서 준비를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참 이게 아구가 잘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 소영률 집사님이 또 어떻게 그렇게
직접 오시게 돼가지고 또 원래 짜장밥을 하려고 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렇죠, 김정래 권사님? 그랬는데 또 그게 이제 거기서 어떻게 만드느냐. 근데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또 그 원래 그 서영일 집사님 원래 주방업을 하시던 분이니까 그 뭐지 중국식 중국집을 그 연결돼가지고 와가지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이 오전도회가 여러분이 생각하면 뭐 많이 하시던 분들이야 뭐 그렇겠지만 처음 하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어. 그러니까 기도도 하시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 근데 아니야 다를까 그날 뭐 밥을 많이 한다고 했지만 밥이 모자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말이 나올 수도 있었었는데 근데 그렇게 밥을 못 먹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웃으면서 기다려 주시고 또 먼저 먹을 수 있는데도 그걸 양보해 주시니 그런 걸 보면서 그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 그 모습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글을 올리셨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는 참 그런 거 하나하나가 그냥 밥하고 끝 그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왜냐면 그 팀들이 기도했거든.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일어났지만 그런 문제를 통해서도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성도들의 반응 그게 밥이 떨어졌지만 왜 이렇게 밥이 쪘어? 그래서 막 호통치고 그게 아니고 그거를 이해하면서 기다려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 성도에게는 너무나 좋은 교회에 대한 그러한 은혜를 받는 그런 또 통로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눈다는 게요 그렇게 나눠줄 때 목사도 그런 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또 이런 것들을 예배 시간에 같이 나눌 때 성도들도 그렇게 되면 야 우리가 밥 먹을 때 표정 하나도 그렇고 참 그런 것도 중요하겠구나 뭐 이런 것도 서로 이제 알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눔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게 나눔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순모임에서 그런 나눔들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잘 나누셨으면 좋겠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거기 가로는 그렇게 치세요. 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 내게는 정말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라는 것을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뭐 적용된 말씀을 나눠야 한다. 적용된 말씀. 아시겠죠? 나눔은 성경 연구하는 것을 발표하는 시간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 남자분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뭐냐면 순모임이 자꾸 토론을 하려고 그래요. 토론 어떤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토론하다 보면 싸움 날 수도 있고요. 토론하지 마시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걸로. 그리고 네 번째 나누는 순서는 꼭 차례로 할 필요가 없고 한 사람이 나눌 때 같은 구절 비슷한 구절 가지고 또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 이거 했으니까 나 똑같은 말씀이니까 내가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전혀 그런 상관없어요. 자 5번 적용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거 중요해요. 함부로 평가를 한다거나 거기서 집사님 그거 틀린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다음부터는 큐티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인정해주고 좀 틀리더라도 좀 기다려주고 그 대신 그분들이 서로 그렇게 나누다 보면은요 자기가 알아 내가 조금 이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 이런 거는 본인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자리에서 지적하기보다는 기다려주고 근데 6번 보세요. 꼭 시정해주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제 순장님들을 통해서나 모임 다 끝나고 이건 개인적으로 그렇게 시정하지만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면박이 될 수도 있고 또 무관할 수 있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7번 발표를 하지 않는 분에게도 그러니까 나눔을 하지 않는 분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뭐 이런 거죠. 이건 자기 약속이에요. 그 순모임에서 그냥 패스. 근데 이렇게 패스를 해보니까 또 다 패스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 없으시면 넘어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나눔의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8번 특별한 적용이 있을 때 바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음 분으로 넘어가면 좋을 수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남자 순모임에서 이렇게 나누다가 자기 어떤 과거의 죄가 튀어나왔어. 그래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 분이. 그럼 순장님 어떻게 해야 돼?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그러면 안 돼. 그분이 자기에 있는 상처가 나왔고 그 허물이 다 나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이제 감싸줄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그 다음 나누면 그날 안 해도 돼.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 말이에요. 그 말. 다음번으로 넘어가는 것이 기도해주고. 예. 그 다음에 9번 이거요. 여러분 꼭 큐티 말씀을 내가 잘 해가지고 막 그 성공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패한 것도 나눌 수 있어요. 그것도 은혜가 돼요. 왜?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으니까 실패한 것도 나누라. 그다음 10번 대체로 나눔이 끝난 후 기도 시간에는 대표 기도보다는 함께 짝을 지어 옆 사람을 위해서 서로 나눈 내용을 가지고 서로 중보기도, 통성기도, 그리고 나서 인도자가 짧은 마무리 기도로 끝내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다 보면은요 서로 기도 제목들이 다 나오게 돼요. 그죠? 그럼 그거를 가지고 서로 옆에 있는 짝을 놓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5번만 제가 빨리 불러드리고 마칠게요. 자, 나눔의 유익. 나눔은 묵상을 지속토록 하도록 자극한다. 자극한다. 나눔을 통해서 참여자들의 신앙을 세워주고 함께 기도하며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 나갈 수 있다. 그렇죠? 믿음이 연약한 지체는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다. 자, 그다음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내 몸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말이에요. 5번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자연스럽게 묵상 훈련이 되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 더욱 풍성해진다. 참 이 6번이 참 너무 중요하고 좋은 건데요.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여러분 이거예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 나눔이 잘 된다면 성령님의 이 치유와 회복이 순모임 안에서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큐티 모임을 통해서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7번 다른 사람의 나눔을 통해 성경 묵상을 배우고 서로 또 보완할 수 있는 기회도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8번이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풍성해질 수 있죠. 왜? 서로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속속들이 알아가니까. 여러분 이게 박예한 목사가 꿈꾸는 우리 교회 큐티 사역이고 순모임에서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렇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학교를 하신 여러분들이 그런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큐티를 하셔서 그래서 순모임에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나눔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꼭 해주세요. 한 가지 빠진 데가 있대요. 20페이지 보세요. 20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그때 이건 그냥 시간이 넘어간 것 같아. 그 메디테이셔너가 메디슨. 이 메디슨이라는 게 약이란 뜻이거든. 약. 근데 이게 같은 어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큐티가 이게 참 근데 참 이게 영어가 이런 부분에서는 재밌어요.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큐티가 메디테이션인데 여기 메디라는 거를 여러분이 뭐 영어 어려 그게 아니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메디테이션 우리가 그래서 의학 그때 메디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치약 이름도 많잖아요. 뭐 메디안 뭐 이런 것도 있고 치약 이름에 그죠? 이 메디라는 근데 이게 그 약이 영어로 뭐냐면은요 이게 메디슨이에요. 이게 약인데 이게 있잖아요. 그 모두가 원래 영어는요 그 근원이 라틴어예요. 근데 이 메디탈이라는 이 어원에서 이게 뭐 메디슨 약도 나오고 메디테이션 묵상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메디탈이라는 이 그 라틴어의 그 어원의 뜻이 뭐냐면은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의하다, 뭐 집중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메디테이션이 이게 묵상이거든요. 묵상, 뭘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메디슨도 약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를 집중해서 그것을 해결해주고 화학적인 반응이지만 그게 약이란 말이에요. 약, 그죠? 그래서 이미 뭐 다 설명했지만 이 우리가 정말로 이 묵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묵상할 때 머리로 생각하면서 입으로 말하면서 이게 뭐예요? 뭔가를 골똘히 곰곰이 생각하는 게 묵상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보세요. 약이라는 게 그래서 이 약의 효과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약을 먹고 그 문제가 있는 부분에 그 약이 이렇게 스며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약이 드는 거죠. 내 몸에 잘 든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스며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메디테이션, 이 묵상도 마찬가지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해서 그것이 내 영혼에 잘 뭐 해야 돼? 스며들어야 돼. 그렇죠? 스며들을 때 그 말씀이 나 안에서 작동을 하죠. 그래서 그 가로 안에가 뭐냐면은요. 거기 20페이지 묵상은 씹어서 씹어서 맛을 느끼는 과정이다. 예. 비유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자, 묵상은 성령님이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는 시간이다.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면은요, 내 안에 뭐가 문제인지가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진단. 그래서 묵상은 기계적이고 무미건조한 교훈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잠잠히 이건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뭘까? 예, 듣는 시간. 항상 그랬죠. 우리 말씀 묵상의 태도는 듣기 위해서다 그랬잖아요. 듣는 시간이다. 여기까지 다 채웠을 거야 아마. 그죠? 그죠? 여기까지. 예. 여러분 끝입니다. 끝.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예. 근데 몇 가지만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큐티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해보셨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잘 되세요? 지금 5주 동안 여러분들 4번씩 꼭 하셨죠? 4회 이상씩 꼭 하셨어요? 최 집사님? 와, 잘하셨어요. 다 그렇게 하셨어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네. 질문 없으시면 마칠까요? 마치기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수료증 드릴게요. 수료증 기도하고 나서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5주 동안 이렇게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